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 완성된 나라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심을 따라 그 완성된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스가랴서 오늘 7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봤던 거 잠시 한번 요약하면요. 한 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1절 보시면요. 7번째 환상인데요. 에바 속의 여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로 봐도 되겠죠. 큰 디주, 디주 같은 거 봐도 되고, 큰 항아리도 봐도 됩니다. 옛날에 아주 큰 된장 항아리, 곡식을 담는 항아리, 이런 큰 항아리, 에바죠. 그 에바 가운데에 한 여자가 앉죠. 그리고 둥근 납 한 조각이 그 위에 덮쳐서 완전히 밀봉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와 이 에바가 뭡니까?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래 이는 뭐예요? 악이라. 악. 악을 뭐로 표현해줘? 여자. 어떤 여자로 악을 그 에바 속에 넣고 위에 납을 완전히 이렇게 밀봉을 해서 덮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의 못에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나를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어디에 무슨 집을 하나 짓죠? 어디에요? 시나의 땅. 시나의 땅은 바벨론입니다. 그 시나의 땅에 어떤 집을 하나 짓는데 무슨 집이 짓는 거죠? 이 악을 가두어버린 통, 에바, 그걸 옮겨서 집을 하나 지으니까 이 집은 무엇을 가두기 위한 집이죠? 악을 영원히 가두어두는 집을 하나 짓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이 계시를 본 거죠. 이게 뭡니까? 악이다. 악을 가두어서 시날 땅에 처소를 하나 만들고 그 처소가 준공되면 그 처소에 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머물게 되죠. 제가 어제 오후에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지성소 설교를 했는데요.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구약의 성전에서 자리이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 이후로 지성소라는 성도가 지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오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이 역사는 뭐가 되죠? 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역사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집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집이 만들어져요. 무슨 집이 만들어지죠? 이 악이 거처하는 집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이걸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 말씀을 금방 보면서 생각이 했어요. 이거 원고에도 없는 내용이고 오늘 오면서 3시간 동안 오면서 생각한 내용도 한 번도 아닌데 이 5장 11절 그 악을 옮겨서 시날 땅으로 가죠. 그것을 위해서 뭘 짓는다고요? 집을 짓고 그 집이 완성되면 그 처소에 악이 머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힘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힘듭니까? 사는 게 악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죄와 악이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죄만 없다면 뭐가 되죠? 천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천국이 되려면 악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5장에 보니까 이 악을 가두어 가지고 이 악을 어디에 갖다 둔다고요? 시날 땅에 갖다 둔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날 땅에 갖다 주어서 그 악이 거처가 될 거라.
자,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1절부터 보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스가랴서 5장 11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대로 연결이 되죠. 자, 스가랴서는 제가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이 스가랴 배경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를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7번째 환상이 악이 제거되는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악이 제거되는 거. 어떤 여자가 보이고 이 여자가 뭡니까? 악이다. 근데 그걸 에바 속에 넣고 위에 납으로 완전히 막아버리고 날개 달린 어떤 천사 여인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옮겨서 신화 땅에 갖다 놔버리죠. 신화는 바벨론인데 거기 왜 갖다 놓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악을 가두는 처소가 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죠?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근세와 세력이 다 모인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이 바벨론을 의지하고 살아갔죠. 그럼 이 바벨론은 옛날 같은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끄집어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또 바벨론 포로 잡혀서 어디서 끄집어내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요. 바벨론은 온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느라. 바벨론이 세상이죠. 그게 오늘 교회가 바빌론의 영역에 살았으면 교회가 뭐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죠. 그곳에서 나오느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래 말하면 어디로 갈까요? 널브론 교회 갈까요? 아니요. 널브론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그래요. 널브론 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피해야 될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교회당에 가도 십자가로 도망 안 가면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를 피하여 가죠. 그래서 두 가지 처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바벨론이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새라는 개념, 성경에서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새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각종 더러운 영과 같이 말하죠.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세상의 모든 왕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는 거죠? 바벨론의 음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음녀라 그래요. 이 음녀는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뭐 멸망하지 아니라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여자란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는데 그게 신할 땅이죠.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죠. 옛날에 바벨탑 쌓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뭐가 되는 거죠? 무슨 처소? 예, 악의 처소. 깨어나죠? 이 성경에는 상징인데 이 악의 처소. 악의 처소. 어느 곳이라고? 아까 스가랴서 보니까 무슨 땅이요? 신할 땅. 이 신할 땅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악이 딱 가둬져 버리는 거죠. 이게 역사의 끝의 모습이죠. 그럼 악이 없어지니까 이제 또 하나의 나라의 친구이죠. 이게 악의 처소예요. 악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귀신의 영이 몽땅 가는 곳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신할 땅.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처소. 그럼 결국은 이 세상 역사가 마감되면 두 가지 처소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떤 처소예요? 이 악의 처소.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게 둘째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둘째 상황에 들어가는 거. 여기서는 모든 그 악한 것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악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또 하나의 처소가 이것도 처소입니다. 처소. 악의 처소. 스가랴서 보면 악의 처소. 또 하나의 처소는 무슨 처소죠?
또 하나의 처소. 어떤 처소죠? 의의 처소가 되죠. 악에 받는 의의 처소가 되죠. 의인들의 처소로 하겠어요. 의인들의 처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다른 것으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의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의의 처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어제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넌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우리 많이 찾아봤으니까 좀 말씀만 드릴게요. 본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15장 이렇게 찬송해요.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주께서 인자함으로 구수하여 내신 백성을 주의 힘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들을 누구 힘으로요? 주의 힘으로. 어디에 심어놓는다고요? 약속의 땅. 그 처소에 심어놓을 것이다. 요 약속의 땅은 구약에서 일체적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출애굽기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주의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여호와께서 뭐 삼으시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처소, 자기의 처소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살기 위하여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왜 불러내셨어요? 구약에서는 어린아이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지만 이 신약에서는 우리를 뭐로 구속하여 내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내세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처소 삼으려고.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시겠대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속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해요? 그것은 창세기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시기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을 것을 하나님의 뜻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누구가 원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죠. 만약 우리가 원했다면요. 그건 종교적 욕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진명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명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고 극락 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인간의 구원의 욕망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문제지만 이분이 바른 말 하다가 조계종에서 성적에서 제명됐어요. 잘렸단 말이죠. 목사 같으면 어떤 노예에서 목사 제명되듯이 이번 하도 받은 소리 하니까 이제 조계종에서 잘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생각하면 그건 항상 나를 중심으로 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구원 욕망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린아이의 피로 구속하여 내신 백성을 하나님 자기 처소 삼으려고 만들어내셨단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런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는 사각형이고 더 완벽하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신 거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뭘 만들어 간다고요? 처소를 만들어 가요. 그냥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왜 떠납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말하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라인으로 영접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게 하겠다. 이건 처소는 성령 개념이에요. 하늘에 가서 맨션 짓는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영어에서 그게 처소를 개념을 번역할 때 맨션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아파트 공사한다고 지금. 바쁘세요. 재료는요? 아니 그 재료는 어디서 보내야 돼요? 여기서 보내야 돼요. 전도 몇 명 했습니까? 전도하면 이거 천국에 그 처소를 준다. 전도하면 요 명함 하나 준대요. 이름 전도했으면 누구 여기 앉아 천국 처소 확정되는 게 몇 명 전도했습니까? 한 명이었어요.
이거 집 되겠어 이거. 벽돌 한 장 받았어요. 벽돌 한 장. 벽돌 그 전도 하면 벽돌 한 장이에요. 근데 벽돌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금. 다이아몬드 한 장에 비쌉니다만 이거 하나가 집 못 지어요. 이런 식으로 천국 지옥 간절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재료를 많이 올리면 천국에서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얼마나 천국을 천박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땅의 시기와 경쟁으로 만들어낸 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정말 저열한 천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차재성도 얘기했죠. 도울이 기독교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되면 그 저열한 기독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요한복음 주소서 로마 주소서 다 썼잖아요. 참 이런 사람은 정말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으로 헬라어로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강독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김용옥 도울 김용옥 도울 그 도울이죠. 원래 도지라 그래요. 돌이 깨져야 돼요. 사실은 돌이 깨져야 진리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소라는 개념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처소이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보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는 성령 오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왔다 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왔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거처를 전부 다 뭐로 생각했어요? 예, 천국의 맨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져 가요. 지금 집이 다 지어가면 이제 뭐가 무슨 그래 제가 처소 악의 처소 간단히 말했어요. 이 용어도 다 나오잖아요. 모든 악의 처소가 만들어지면 악은 여기 가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의 처소가 완성이 되면 요건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 뭐예요? 식구라는 거죠. 식구라는 것은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죠? 가족이죠. 우리는 무슨 밥을 먹어야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6월절 만찬에서 십자가의 지정 6월절 만찬에서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생명의 양식이고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뭐가 되죠?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다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그게 식구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토이돌은 이미 옛날에 다 말씀드렸어요.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모토이돌. 왜 버렸다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려버린 그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었는데, 코너스톤이 되었는데, 그 모퉁이 돌 위에 붙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역시나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 아까 우리 집사님 와서 뭐 쪼그려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 복이라 그랬대. 그게 왜 들릴까요? 내가 쪼그려들었으니까 들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요? 틈새 시장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상 전부 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고 쪼그러들미고 세상에서 망함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의 무너짐이고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에 나는 지금 예수 믿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래 그 말을 듣고 푹 빠졌죠. 그거 틈새 시장에 이제 먹혀 들어간 거. 이것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형편이 싹 펴져서요. 네. 네.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안 들리기 싫다니까요. 한 15억 지금 부도 나누기 직전인데 연말에 소원기도 했대요. 하나님 이거 회복해 주시면 1억 내가 무기명을 헌금하겠다고. 세상에 그랬더니 진짜로 회복이 돼가지고 15억 빚 주문료가 15억 빚 다 갚고 1억 진짜로 무기명 헌금했다는 것이 간증이 나오잖아요. 네, 아까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듣다가도 뭐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 들어보고 왔다가도 실들으면 가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고난 또는 자기 해체, 무너짐, 십자가, 죽음 이 복음조차도 저는 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요? 틈새 시장이라고, 취향이라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 신앙을 붙드는 사람은 또 자기 신앙을 붙들죠. 우리는 또 이 고난 신앙이나 십자가 신앙을 붙드는 또 내가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이 서문하는 우상이 되고 늘푸르는 우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왜 취향이라고 틈새 시장이라고 아직 제가 설교에서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또 노리고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취향이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너져 내리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요. 1년 전에 우리의 몸 아닙니다. 이 우리 몸에서 날마다 몸이 바뀌어요. 세포가. 얼마 만에 바뀌어져요? 우리 간호사. 아니 다 틀린데요. 뭐 80일 만에 바뀌는 것도 있고 다 네. 달라요. 예, 80일. 그런데 근육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공부 잘 안 하셨습니다. 잘못했어요. 하여튼 뭐 근육과 뭐 신경과 몇 가지는 안 바뀐대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이 거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들은요, 빠른 거는 일주일 또는 어떤 건 한 달, 뭐 80일 만에. 그러니까 80일 전에 내 몸 아니에요, 이게. 다 이 바뀌, 세포가 네. 소멸되고 이렇게 다시 없어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죽는 거죠. 병들 뭐 죽은 몸이라 죽은 몸. 재생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네, 재생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재생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아시겠죠? 현재형이어야 돼요. 그게 생명의 관계예요. 과거 잘 나갔다? 그런데 뭘? 과거 잘 나가서 뭐예요? 과거에 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하늘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과거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미래를 없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이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면 그건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이력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디로요?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다 왔는데 2년째 같은 곳에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파근소회 되어 있어요. 파근소회. 파는 뭐요? 파괴할 파자예요. 파괴하고 난 이후에 건설된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후에 세우며 건설한다. 파괴하고 나서 세워지는 소.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칠 것자가 아니에요. 부를 소자예요. 소회. 부름을 받아 모인 무리. 이름이 파근소회 한문으로. 네, 파근소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음의 방향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실은 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예수를 설명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에게 우리가 붙으려면 우리도 뭐예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죠. 내가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버려요. 좋아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네. 전혀 안 도와줘, 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디로 밀려 나온 거예요?
버림받은 모퉁이들의 그제서야 모퉁이로 버림받은 모퉁이들의 눈이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더라면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안 도와줘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 삼으려고 어린 양의 피로. 그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속하여 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까 거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가시 같은 것들이 뽑혀져 나가야 돼요. 나의 주체성, 나의 자아들이 뽑혀져 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그리스도로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오려면 내가 무너져야 되죠. 그래서 나는 제로 포인트가 돼야 유니티가 돼요. 제로 유니티. 나는 제로, 그분이 전부여야 되잖아요. 말은 잘하죠. 예수님 우리 전부인데 예수님 없으면 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우리 지사님이 막 책을 막 2년, 3년, 2번, 3번 다 읽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일이 그 완료된 현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이 역사 속에서 내 몸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건 내 개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만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어서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혼자서 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모여서 뭐요? 자기의 약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으로 모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처소가 다 완성돼 가요. 그래서 이 처소가 요한계시록 그 보시면요. 21장 보세요. 21장에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언제나 혼돈과 교만과 뭐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늘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혼돈, 악, 뭐 교만 이런 세력이거든요. 그럼 무슨 세력으로 보면 돼요? 악,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을 아까 어디에 보내버린다고요? 신하의 땅, 바벨론에 보내버리죠. 그 천국에는요, 저 악의 세력이 못 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어떠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다. 그러면 이상하네. 성을 보고 신부 같다 이랬죠. 신부 같다. 이게 성이라는 개념이 단지 건물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게 이제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눈물을 씻으신다. 목마른 자에 값없이 생명을 준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어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상황이에요. 그럼 스가랴서 방금 우리가 5장 6장에 봤던 무슨 처소요? 이 악의 처소가 여기서 뭐로 나와요? 둘째 상황. 예, 둘째 상황. 이 안에 들어가 둘째 상황. 이거 완전히 가둬버려요. 둘째 상황 다 가둬버려요. 요들이 갖춰지면 이쪽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처소가 되는 거죠. 자, 의의 처소 한번 보시죠. 9절 보십시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종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야 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뭘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죠? 그 피로 구속하는 교회잖아요. 신부. 그래서 신부. 그러니까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이 어떤 성과 같은 건물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럼 어린 양이 건물하고 살까요? 우리 성도하고 살까요? 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걸 하늘에 황금보석 꾸민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예, 천국에 황금보석 꾸민 내 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더란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에 어떤 그분도 뭐 고등학교 교장인가까지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막 학교에 뭐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힘들어가고 약간 뭐 죽었대요. 자기 말로는. 졸도에서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 뭐 학교에서 막뭐 데모 이래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천국적으로 갔다 왔대요. 그래서 전국에 간장하러 다닌 거죠. 근데 뭐 이상한 사람이 천국 지옥 간장하면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레벨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랑 레벨이. 안 속일 것 같은. 네. 그러면 송기철 장로 맞죠? 그분이 온갖 사역하러 다니는데 왜 먹히죠? 대학교 단과대 학장이에요. 건국대 교수니까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샤프하게 나와요. 따로 나오면.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초청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니까 뭐 온갖 그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외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지옥 얘기 다 나와요. 그냥 나쁜 놈은 지옥에서 막 칼로 찌르고 막 혀주 뽑고 막 이런 거 음행을 막 배에 칼로 찌르고 막 목사한테 함부로 욕한 놈이 혀잡을 빼가지고 막 가위로 자르고 왜 목사님 욕하면 안 되지? 보험자랑 목사님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장모가 있다 씩씩거리고 막 들고 일날라 하는 거죠. 마치 와서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려버렸네. 저도 이렇게 내 둘러 없겠다 내가 전도사 때 내가 이날 우리 집사 옆에서 말려요. 당신이 목사 때가 걸어서 왜 나무 잔치판에 당신이 가서 엎으려고 해. 실제 그런 간증이 오늘도 먹히고 있어요. 구순년 씨 아마 들어보셔서 이런 사람들 지옥가 천국 지옥까지 전부 엉터리를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고 왔다. 그것은요 평소에 잘 보세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이드 꿈 이야기도 했지만 꿈이라는 것은 평소에 내 무의식에 담겨 있던 것이 잠을 자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져요. 그럼 무의식에 있던 그 내 생각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꿈이라는 것은 대부분 한 깨기 5분 전에 꿈이 기억난대요. 깨기 5분 전에. 그러면 잠도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잠에서 꿈꾼 것은 기억나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 옆 사람 눈동자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어야 막 움직여요. 그거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 저쪽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면 정말로 눈동자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 눈을 보고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꿈속에서 막 해소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꼬대 막 하잖아요. 때로는 욕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깜짝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 잘 자는 거. 그러면 잠을 보통 뭐 저는 10시부터 아침 한 6시까지 한 8시간 자면 거의 건강이 회복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2시에 자니까 맨날 삐삐한 거 봐요. 그러니까 몸이 자면서 균형도 맞춰주고, 그러니까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것이 이제 도출되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의식한 것들을 무의식으로 눌려놓습니다. 평소에 뭐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미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밑에 눌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든지 졸도했든지 뭐 잠시 무의식 세계가 자기 꿈속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 천국, 지옥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사람은 꿈속에서 본 거 맞아요. 조금에서 소리가 좀 약해질 거예요. 자기가 꿈꾸는 네, 그래. 거를 꿈에서 실제로, 자기는 실제로 본 거 맞아요. 네, 보는 거죠. 네, 무의식 속에 있는 꿈속에서 봤으니까. 네. 근데 이게 성경의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 예, 황금소 꿈미집이 있다. 창고가 12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흥회를 갔어요. 예. 제가 신현에서 간 게 아니라 동네인이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그래서 세상에 초등학교도 안 간 애가 한 5, 6 떨어진데 부흥회 갔는데 흰 옷 입은 여자 전도사님 누가 막 부흥을 하는데 그래 막 11조를 잘해라.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내가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 장면이.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천국에서 방 가니까 창고가 12개 있더래. 자기 창고가. 그러니까 여기는 1월달 필요한 것이더라고. 천국에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월달에 필요한 것들이 뭐 양식이 있었겠죠. 3월달에 필요한 게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그 창고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대요. 천사님 내가 여기 왜 비어 있습니까? 네 그때 11조 내모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는 천국 가면 황금보석 꾸며지고 있고 재밌죠? 창고가 12개 있다. 라는 식으로 그 시골에 와서 그 시골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런 천국을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다가 천국 꿈꾸면 어떤 꿈꿔요? 항상 황금보석 구매 집, 빛과 번쩍한 집 이렇게 꿈꾸잖아요. 누가 이렇게 쓰면 안 해주더라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하늘로서 내려온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딱 두 가지 비교를 해. 하나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는 땅에 속한 것 이렇게 구별돼요. 이게 꼭 천국에서 내려온다 그런 개념은 안 보도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렇게 보면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가 있다고요? 보석 같고 벽과 수정 같이 날더라. 그럼 뭐 같다라고 할 때, 뭐 같다라고 할 때 표현할 수 없을 때 뭐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보석 같다고 라고 말하면서 밑에 쭉 이름이 나오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수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대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또 기초는 어린 양의 12사대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숫자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16절 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넓이가 같아요. 아까 지성소는요 장과 관과 고가 같다 그랬어요. 네, 솔로몬 성전 20규비, 21 장과 공고 같아요.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이건 번역 안 하기 좋아요. 스타디온을 길이 단위로 한 사람이 약 2,500km예요. 12,000 스타디온이 약 2,500km. 그러니까 장과 강과 고가 같은 2,500km 그런 건물.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그 설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되겠죠. 어제 이걸 못 그려가지고요, 제가. 정경배치 이걸 못 그려가지고. 점선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와, 네. 또, 뭐요? 하나, 둘, 예. 이것이 뭐예요? 2,500km라는 거죠.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2,500km 건물. 세계 최고 높은 건물이 지금 몇 미터예요? 세계 최고 높은 건물. 두바이에. 네, 몇 미터 됩니까? 한 1km 됩니까? 하여튼 2,500km. 이게 또 뭐예요? 3,000이 돼요. 1, 2, 3. 천국이. 옛날에 제가 이런 소리도 들어봤거든요. 2,500km 하늘에 3,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는 1등, 요는 3등짜리 신자들, 요는 2등짜리 신자들, 요는 1등짜리. 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 열심히 노력 안 하면요. 성 밖에 거주하고요. 합숙소에. 이런 식으로 처음 설명해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사각형은 제가 이제 고대로 갈수록 사각형은 완전하다는 의미. 그래서 장과금고 지성소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성곽을 측량하면 144 규빗이니 성 두께가 144 규빗. 이거 제가 전에 한산해 본데 70m 나오더라고요. 예. 어떤 뭐 다이아몬드 70m 두께 같으면 저기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70이라는 개념 완전하다는 개념이 144, 12 곱하기 12, 그죠? 아들의 숫자 곱하기 완전하다는 1000 이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19절에 한번 보세요.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성 각색 보석으로 꾸며낸 첫째 기초성은 벼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고,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석. 그러니까 보석이 몇 개예요? 12개. 또 문은 또 12진주문. 또 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근데 22절 보세요.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죠. 왜요? 주 하는 곳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 성은 해와 달이 설 데가 없죠. 그래서 어린이의 생명에 속한 자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건물일까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배표로 가지고 사셨기에 우리가 보배로운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우리가 보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에 양 어깨 띠에 호마노가 있어요. 호마노 2개를 붙이고 여기에 6지파, 여기에 6지파 이름을 새겨요. 그리고 가슴 흉패에 12보석을 달아요. 12보석을 달아가지고 여기에 또 12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보석에 새겨서 달고 가는 거죠. 이미 12개 나왔잖아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가지고 사셔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모델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가서 그 언약궤 앞에 7번 뿌려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자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 되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했어요. 양이시면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그죠? 구약과 신약에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이야기.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이게 언약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건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자충족적인 분이세요. 그런데도 왜 이 창조를 하셨느냐면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죠. 언제 원하셨어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인공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뿐이에요. 믿음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서 1장에 나왔잖아요. 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해가 됩니다. 아멘. 이거 뭐 1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죠? 안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십에서 다 이루어냈잖아요. 근데 십에서 다 이루어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내가 들리면 십자가에 진다는 말이죠.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내가 들리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참된 지식을 알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 이걸 헬라어로 에고에미라 그래요. 이 에고에미라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 나다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라는 개념은 존자예요. 자존자.
자존자만이 영원하세요? 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이요, 자아를 쓴다니까요. 이거 한 번 더 글자 또 부여합시다. 이 중국에 가서 마지막 시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막 들어있어가지고 자꾸 나와요, 지금.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자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잖아요. 스스로 자자를 붙일 수 있는 건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만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이분이, 스스로 계시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를 거스러 삼고 이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자존자, 자존자가 우리 안에 오신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영생의 개념이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자를 써요. 그래서 뭐를 써요? 이게 뭐예요? 자. 제가 그 하자면 손수빈의 창조. 내가 나를 지켜서 손에 창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이라고요. 그래서 가인의 성벽을 쌓고 가인의 후손은 라멕이 창과 칼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놈이 나를 상처 입혔다고 나는 그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 버리지만 나를 죽이는 놈은 버리지 77배로 이 지가 집어 만드는 자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전부 자아라, 자. 우리의 손에 찔려 죽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찔려 죽었는데 세상에 이 예수님 우리 위에 올라서면 뭐가 되죠? 의인, 오를 얻자. 양이죠, 양.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창으로 당신을 찔러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이구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있었으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질러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난 게 다행이에요. 보고 믿어서 못 믿어요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가 예수를 죽인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이 역사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자아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옷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한테 그것이 처소가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많다고요? 뭐가 많아요? 아까 자아는요, 사실은 자아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이 자아가 끊임없이 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그라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아는 타인의 욕망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의 욕망. 혼자 무인도에 살면 머리 할까요, 여러분들? 왜 귀찮은데 그거? 화장하겠어요? 안 될까? 옷 뭐 제대로 입겠어요? 좀 있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나의 욕망이었을까요? 타인의 욕망이었을까요? 여자가 되면 시집을 가야 돼. 왜 가야 돼요? 타인의 욕망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을 보면 네가 알아서 해라. 전혀 내가 강요 안 한다. 안 가도 돼. 대학 그거 안 가도 돼. 고등학교 그거 안 가도 돼. 왜 가야 돼요? 남자는 왜 또 장가러 가야 돼? 안 가도 돼요? 근데 젊은 가보면 시집 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난 젊은 가 많이. 정욕에 붙들려서 또 바람 필까 싶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건면했어요. 과부명부에 60 이하는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여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70은 돼야 되겠어요. 70 이상 돼야 과거의 문단을 너무 올려요. 오래 살아.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했습니까? 처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소라는 개념으로 오늘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처소라는 개념으로 사실 오늘 이 그 악의 처소라는 개념을 물론 전에 악을 심판의 개념으로 했죠. 악의 처소라는 개념을 오늘 사실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악의 처소가 있고 하나는 무슨 처소가 있고요? 의의 처소. 이 두 개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돼요. 이게 천국의 완성이에요. 그럼 천국이 완성되면 그 순간 뭐예요? 악도 마무리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뭐 무적행에 그죠? 마귀와 그 쫄개들 던진다는 그 개념. 그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악을 분리해서 신할 땅에 옮겨서 그들의 처소 삼겠던 이 개념이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모든 더러운 귀신의 영이 모이고 악이 모이는 것이 바빌론이란 말이죠. 그 바빌론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모아놓고 뭐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땅의 감옥. 요 영원히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이 아닌 어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피로 요한계시록 나와요.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역사 속에서 안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믿음으로만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재림하면 분명히 악의 처소로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고 영원한 멸망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얼굴 맞대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어디서 사는데요? 아니 신랑과 신부만 있고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디서 살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길에서 또 좋다고 손잡고 뽀뽀해서 그래서 살더라고요. 요새 중학생들이 무슨 집이 필요해요 걔들한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짓말하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집이 무슨 중요해요.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가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했다 새가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지만 새가 빠지는 말 아세요? 혀가 빠지게 고생하는 사람. 이건 사랑의 문제거든요. 내가 너를 나의 처소로 삼겠다. 그럼 됐잖아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영원전의 약속이었고 자기 피로 신부를 사서 하나님과의 처소 삼는다는 얘기가 나온과 동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스가랴서 5장 보십시오. 5장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뭐야? 악을 가두어버린 악의 처소예요. 악의 처소.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악의 처소도 차곡차곡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짓고 있죠. 근데 시간을 싹 빼버리면 완성됐어요. 안 완성됐어요? 완성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의의 나라, 의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도 시간을 싹 빼버리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성된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앞으로 한 몇십 년 살다 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이 아닌 이유는 이미 완성된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잖아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 감사, 자유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달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금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금식한 것이 5절에 보십시오.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5째 달은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5째 달에 이제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6월 25일 때 뭐해요? 6.25 전쟁 기념을 해서 뭐 주먹과 북 먹기 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먹기 기념을 하죠. 그런 것처럼 7째 달에는 그달리아의 암살이 있었어요. 예, 이걸 이제 상기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직도 그거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인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 성전에 와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에 물어보는 거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요 같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5월달과 7월달에 뭐 했다고요? 금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거 금식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년 동안 너 금식은 그거 나를 위해서 했니? 너희를 위해서 했니? 라고 물으시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니 나를 위해 먹고 마시니 이걸 물으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 사도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더라.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 위해 살아요? 말은 주위에 산다고 나를 위해서 산다.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무리만 나를. 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나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또 우리는 되게 또 자책합니다. 어떻게 자책하냐면 나는 맨날 나를 위해 사는데 언제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살게 하신다니까요. 안 믿어지세요?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죽게 하세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왜? 우리가 인식하는 삶의 현장은 뭐예요? 항상 날 위해 살고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먹고 날 위해 마시잖아요. 그런데도요, 이미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완성된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내가 먹어도 날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먹어도 날 위해 안 먹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려서요? 예수에 넘어간 사람을 주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내가 인식할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뭐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도 날 위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막 죽고 싶으면 탁 죽어버려도 날 위해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 살려내는데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아까 뭐예요? 이미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권세 안에 가둬버린 거죠. 우리가 갇혀졌으니까 나는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완성의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날 위해서 열심히 살은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는 눈치 같아. 12세기에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4단계라고 그랬어요.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그래. 아담에 다르게 살아.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맞죠?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거의 종교인들이죠. 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고백이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그런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제 구역부모님들. 어렵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게 된 관계. 하나 된 관계. 하나 된 관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 뺏겨야 돼요? 막 학대해야 돼요? 맡겨야죠.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계신데 막 담배로 막 거슬리면 되겠어요? 술로 막 부어가지고 막 괴롭히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 나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동일체 개념으로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정말로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좋은 것도 먹이시고 몸도 좀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제가 이런 부끄러운데 운동을 좀 운동도 하시고 이쁘게도 꾸미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네.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는 뭐 옛날에 반지하에 있을 때 그러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입성이 좀 훤해요. 밖에 나가면 입성 아시죠? 네, 옷 입는 거. 입고 차려 나가는 게 입성이 훤해요. 그래서 다른데 이래 갔더니 여성들 모이면 여러 교회에서 오잖아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넓은 교회는 교회당도 뭐 반지하에 있는데 사람들은 훤하게 오네 이랬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야, 복음 들으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전인데 잘 꾸며야죠. 맞잖아요. 맞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세요. 네. 괜찮아요. 진짜로 우리는 누가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계신다면. 네. 근데 이걸 막 학대하고 막 그저 금식하고 막 그저 막 괴롭히고 이러지 마시고 자하지 마시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이러고 막 예배당하고 짓는 거 봐서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잘 갖고 오세요. 그거 연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그거 자기 사랑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 말 듣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이해하긴 했구나. 연구는 제대로 안 하고 말이지. 자기들 잘 차리고 있고 맨날 그냥 비는 새고 그랬거든 시야에. 내가 복음을 들으니까 내가 반박할 수가 있어야죠. 성전을 잘 꾸민다는데. 성도가 성전이. 성전을 잘 꾸며야죠. 성전을. 네? 잘 꾸미고 다니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서달의 선지가 책망하는 것은 금식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그냥 자기를 위해 했다 이거죠. 이런 선지자들의 책망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8장 같이 연결되는 맥락인데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거짓 금식과 참된 금식이 뭐냐 이 말이죠. 예. 거짓 금식과 참된 금식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그 계획성을 보시고 제가 공동번역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원래 가톨릭하고 개신교 같이 번역을 했는데 개신교는 사용 안 하고 가톨릭만 이제 사용을 해요. 좀 리얼해서 제가 공동번역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눈으로 쭉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청껏 소리 질러라. 네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재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드러내라.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단식일만 되면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마구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다. 단식한다는 것들이 시비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가지지 못한 자를 주먹으로 치다니 될 말이냐. 오늘 이따위 단식은 집어치워라. 너희 호소가 하늘에 들릴 리 없다. 이따위 단식을 내가 반길 줄 아느냐? 고행의 날에 하는 짓이 고작 이것이냐? 머리를 갈대같이 구부리기나 하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재를 깔고 눕긴 하면 그것으로 다 될 듯 싶으냐? 그게 이른바 단식이라는 것이냐? 그러두고도 야훼가 이날 너희를 반길 듯 싶으냐?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거던 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리게 나눠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제 권력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것이 뭐예요? 고아가고 나그네를 돌보는 거죠. 긍휼이 참된 금식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금식한다고 온갖 흉한 모습을 다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뭐라고요? 네, 돈벌이에 눈을 밝히고 일꾼들에게 막 일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금식. 그러니까 참된 금식이 뭔지, 가짜 금식이 뭔지, 사람들은 금식에도 자기로서 금식해요. 제가 그 청년 때에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최자실 아세요? 목사, 정의 목사의 장모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금식기도를 교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기도해서. 자식이 밥하면 뭐 부모가 걱정하듯이 우리가 금식으로 하나님 걱정해서 기도 들어준대요. 땡강물이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금식.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고아가부를 나를 돌보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만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금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참된 금식을 하세요? 장례하고 함께 올려서 먹고 마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세리와 죄인, 사교직을 갔잖아요. 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개오가 그동안 온갖 율법자들이, 율법 지키는 자들의 손가락질 받은 그 모든 죄들, 그 멸시천대들, 로마에 앞잡히잖아요. 세리장이가 되었다면. 그 사개오에게 예수님 가서 지금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사개오를 해방시키시는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 뭐 하는 자리예요? 참된 금식을 하는 자리예요. 참된 금식을 한다니까요. 그 마리아, 그 죄 많은 여인, 함께 거기서 식회에서 먹고 마셨어요. 뭐 해주는 거죠? 진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면. 근데 평소에 종교적 금식을 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 예수님만이 참된 금식을 하세요. 근데 진짜 금식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문자적으로 금식하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거든요. 또 하나 예수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집에 신랑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언제 금식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희미해질 때 그때 한번 금식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눈에 잘 보면 밥 잘 드시고. 그래서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압제당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을 해방시키고 끌어주는, 자유케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봐서 제3세계에서는 민중신앙이 발달해요. 우리나라에는 제3세계에서 해방신앙이 발달해요. 우리나라는 민중신앙이 발달해요. 그래서 막 데모에서 가난한 자를 압제를 해방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로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해방된 자거든요. 평생 종으로 살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진짜 자유자거든요.
이 진짜 복음, 이 진짜 자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고 하나님께 보이고자 함이고 하나님께 그래하려고 하는 금식이지만 진짜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그게 과연 누구 앞에서 무엇을 사는지를 돌아보자 이 말이죠. 그럴 때 내가 외식이라면 이걸 회개하고 참된 금식을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뭐가 돼요? 금식이에요. 그거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 말고 다른 나의 종교적인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요 거짓 금식이에요. 그래서 진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 마치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정도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네요. 맛있게 드시는 것도 주님과 함께 하면 그게 뭐예요? 참된 금식을 하는 거니까 한 10분 금식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마이크가 얘들 아나운서 마이크 방송인데 2개 있는데 제가 하나 뜯어. 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금식, 인간의 금식이라는 게 정말 자기를 위한 금식이죠.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금식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결론을 보았고요. 8절 보세요. 스가랴서 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부하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움하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참된 금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며 듣지 아니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해 전함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더라. 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와서 또 이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니? 그런 금식이라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날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을 왜 했어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고아가 불어 나그네도록 하나님의 긍휼인데 너희가 긍휼 없이 금식에서 소원 이루고 했으니까 너희가 망했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금식에 대해서 묻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금식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했죠. 70년 동안 금식을 5월과 7월 때 했는데 금식에 대해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금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으니까 너희가 지금 금식 그건 나를 위해 했니 너희 위해 했니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거잖아 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신약을 아니까 구약 성도보다 복인 게 그거예요. 구약 성도는 예수님의 금식을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금식한 게 뭐예요? 고아가부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식탁에 모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해병시켜주는 거죠.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진짜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살아요. 이 참 이상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거죠. 이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을 아껴서 너희를 구원해낸다.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자주 하는데 아브라함 요새 헬셀이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망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약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은 전부 망친 것밖에 없어요. 하는 쪽쪽 망쳐요. 아까 금식 제대로 합니까? 못해요. 뭘 하든지 안식을 억지로 지키면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면 뭐라고 하면 안식을 지켜요? 언제 이 안식이 끝나서 재미를 팔까?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빨리 팔아서 돈 더 벌자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런 종교의식을 하면서 지켰으니까 그게 무슨 안식을 지키는 거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죄는 없었어요. 망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서 망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망한 나라에서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말, 또 자기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보니까 한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올라서 어디로 가버려요? 동쪽 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라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다니까요. 놀랍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세요?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람산 깊은 밤새 홀로 예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예수님이 떠나셔서 감람산에 기도하세요. 그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주의 성전을 보았을 때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성전이 망했지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돌이켜서 다시 스룹바벨에 성전 짓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요. 이것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떠나버렸어요. 어디서 우상이 가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돌아와서 다시 그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언제 무너집니까? 헤롯이 점축을 하죠.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에서 완전히 이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연결되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 예루살렘 뭐가 돼요? 진리의 성읍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진리의 성읍이 돼요. 아까 처소 개념이나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잖아요. 신천지가 진리의 전당이 아니고 신천지 가면 진리의 전당 그래놨어요. 보셨어요? 신천지 진리의 전당. 그게 아니고 예수의 값 주고 산 성도가 뭐가 돼요? 진리의 성읍이에요. 여러분이 진리의 전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성산. 왜? 그거 사는 거 아시니까.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금식 제도를 해요, 못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금식도 자기를 위해서 했고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금식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으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면서 전부 다 무슨 약속이 주어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하면서 이어지는 약속을 주는데 그게 2절, 4절, 6절, 7절, 9절, 14절, 19절, 20절, 23절까지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이루어내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어내신 자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 아버지와들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이 땅에 2000년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는 이런 뭐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사자가 어린이와 함께 뛰놀고 무슨 언어라고요? 그림은 평화가 있구나. 해함과 상이 없구나. 아주 평화로운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지팡이 잡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평화롭게 사는 번영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이루어내시겠다. 6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한다.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스 잡혀서 정말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남은 자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그죠?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눈에야 신기하겠지만 내 눈에 어찌 그게 기이한 일이 되겠느냐.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적은 자들이에요. 항상 적은 자예요. 적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오늘 무슨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의 몸을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볼 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보암직한 영광의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 뭐 맨날 아까 주사님 말했다시피 쪼그라든다 했어요. 쪼그러지야 복이다 하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재미가 없죠. 식상해요. 그것도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조금 위로가 되지 빨리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역사 속에 이루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항상 감춰져 있는 모습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에게 문자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야 되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누가 구원해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했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건 모든 언약의 목표예요. 하나님 언약을 세운 목표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리라. 나는 너희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목자가 나의 양이 되리라. 이게 모든 언약의 목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언약을 뭐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겠대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부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이미 보고 왔어요. 하늘에 가서 누가 하늘에 참여된지 보고 왔단 말이에요. 생명책을 보고 왔어요. 생명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택한 자들은 완성되기 때문에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만 빼버리면 에베소서 2장에 보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빨리 가는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죠. 나는 시간 너무 안 가요 지금. 시간 너무 안 가요. 제가 부부 생활 문제 없습니다. 자녀들 말 잘 들으면 왜 안 먹여요? 교회 막 부흥합니다 지금. 그런데 등록은 늘 하는데 숫자는 늘 그 자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다행이다 싶어요. 자꾸만 사람 뭐지라면 또 예배당 진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참 안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제대로 하고 싶은데 아니 제대 졸업하고 싶은데 졸업 말고 졸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시간 가는 것이 전혀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약하니까 조금 힘든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아동바동 더 살아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없어요. 왜? 완성대가 왔거든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만 되는 겁니다. 지금 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힘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내 백성 다 찾아낸다는데 제가 없다고 하나님 백성 못 찾아내겠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뭡니까 프로폴리스 또 유명한 꿀 무슨 마누카 뉴질랜드 마누카 여러 곳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요. 많이 드세요. 마누카 오래 사시는데 사실은 또 마누카 꿀 미안하지만 이거 영상 공개 안 되지. 항상 공개돼요. 잘 안 먹었지 뭐라. 일단 편집해주세요. 자, 9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입에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하며 평안히 출애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스라엘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뭘 했어요? 한 15년 동안 멈췄어요. 우선 어려운 일 해결하고 짓든지 하자 하고 핑계대고 안 해버렸던.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라.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또 성전 재건이 일어나게 하죠.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건축으로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내가 손을 경고해라.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 안 돼. 이게 또 말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학교서에 나오는 말이 학교서 말라기 나오는 학교서에서 뭐요? 나무를 갖다 집을 지어라.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너는 황폐해지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할지만 이것도 지금 성전 재건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한다는 건 전부 다 하나님 자기가 이뤄내겠다 이겁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뜻을 뉘우치지 아니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받을 마땅한 형태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먼저 타고 있는 근사님이 인상을 잔뜩 쓰고 있더래요. 저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하는 분이긴 한데 사상이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왜 인상을 쓰고 막 몸도 괴롭고 막 죽겠다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막 교회도 오기 싫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죄인이 왜 괴롭지 않아야 됩니까?
아, 신랑이 맨날 그래서 하는 거. 좀 자기는 다 독거리 되지. 붙잡았어. 죄인이 왜 죄인이 당연히 괴로워야지요. 괴롭지 않아야 할 자기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 사람 교회 다 오겠다. 그래서 보세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왜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신실하거든요. 물론 재앙을 받는 것도 모세 언약 때문에 재앙을 받지만 그러나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영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행할 일을 일하면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헤아리를 동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계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하면서 이제 금식에는 답을 주세요. 19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나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 달의 금식과 일곱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자, 이 금식 넷째 달은요, 아까 앞에 본 5월 7월 빼고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이 떨어졌던 것을 아마 기억해서 금식했을 거라고, 열째 달은 성읍이 에워싸기 시작했던 것을 기념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던 날이 뭐로 바뀌어질 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이사야 58장에서 찾아봤잖아요. 참된 금식을 하러 오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 작은 삭개오,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삭개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죠? 그 돈이 어떻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시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돌 감람나무 이런 곳인데 돌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지나쳐서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로. 근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삭개오를 강조해요.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뽕나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세관장의 지위를 다 벗어두고 그죠? 아이처럼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전부 삭개오.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 내려오면 주르륵 내려왔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영접하죠. 그러니까 또 재산 팔아서 뭐 절반은 가난자에 주고 또 내가 토착한 4배를 주겠다. 그 조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왔죠. 뭐가 일어났어요? 기쁨이, 즐거움이, 희락이, 절기들이, 희락의 절기. 그러니까 그 삭개오 집은 뭐가 돼버렸어 갑자기?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생각해 보세요. 아내 남편 5번, 이제 6번째 남자가 사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바람둥이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과분자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기대야 된단 말이에요. 밭을 가려고 해도 남자가 밭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을에 내 친구 엄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욕쟁이 시할머니 모시고 욕쟁이 시어머니 모시고 기가 어두우니까 욕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옆집에 아저씨가 자꾸 밭을 갈아주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어른들이 수군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아 그렇고 그런 사이구나. 그런데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왜? 혼자 살기 힘드니까 아저씨가 밭을 갈아주더라고요. 그럼 그 남자에게 기대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번 약간 기구한 운명이 돼 말이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니. 그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쭉 얘기하시다가 사마리아 예배할 때는 묻고 당신이 뭐 선지자 같습니다. 자기 속을 다 아니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이 세겜산에서 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장소가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때도 뭐예요? 바로 이때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가 뭐예요?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건물과 어마어마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 찾아가면 그냥 종교적인 행사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진짜 사마리아 우물가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살던 그러한 상태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진짜 금식하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화에 뭐가 돼요?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되는 거죠. 이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을 보죠. 그래서 부분적인 맛을 봐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맛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개념, 재림이라는 개념을 성령 임함과 종말을 함께 봐야지 성령 임함으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분명히 구별해요. 제가 다음 주 주일에 설교할 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미 우리 죄 상을 받고 예수님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몸이 있는 한 항상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첨의 권념을 받은 우리가 이 땅 단식해요. 단식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이건 첨의 권념을 받고 단식하지만 왜 단식합니까?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이제는요 모든 슬픔이 변해. 아까 요한 21장에 보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는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충만한 그 날을 이루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십자가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오실 그리스도가 할 일을 말씀하는 거죠. 20절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바벨론 벌써 돌아와서 잠시 회복되었지만 온 나라가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다른 사람들 보고 야 나도 은혜를 구하자 하고 따라올 시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정말로 증거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가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의 그 은혜를 나도 좀 받고 싶습니다. 그죠? 도대체 당신에게는 왜 그런 안식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은 나보다 못 살고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 평안에 있습니까? 왜 그래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3절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이런 말씀을 누가 성경에서 이루네요? 룻을 보십시오. 룻. 시어머니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룻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 어떤 집안이 되어버려요? 시아버지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고 동생 남편도 죽고 다 죽고 과부가 남았죠. 근데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붙들고 안 떨어지는 거죠. 한 여자는 돌아갔어요. 룻이 붙들고 돌아간 거예요. 아니 룻이 모압 땅에 가서 성공했다면 따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홀라당 망했거든요. 망했을 때 룻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내가 다 잃어버렸다. 쪼그라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룻을 붙잡고 따라온 그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온 여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놀랍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잡고 따라갔다는 것은 십자가 붙들고 간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 집안 완전 남자 이거 완전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나오미 따라가봤자 나오미가 뭐래? 내가 늙어서 지금 내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으면 니한테 계대 결혼을 시켜주게. 내 늙어서 아이도 못 낳는다. 그러니까 그저 고맙다. 지금까지 잘 공양해서 너희 고향 가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시어머니를 붙들고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게 십자가 붙들고 간 거죠. 망한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붙들어가는 이 그럼 룻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를 왜 보냈을까요? 이방 땅에 왜 흉년이 들고 배들을 피우는데 왜 거기 가서 왜 다 죽어야 돼요? 그 룻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룻 하나 데리고. 놀랍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안에 시집을 갔든지 어느 집안에 장가를 갔든지 하나님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네가 믿는 그 예수 일부러 자랑질 할 필요 없잖아요. 네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한 사람이 자꾸 따라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한 교회에서 19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지 그 얘기 듣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광주가 뭐래요? 여수가 뭐래요? 창원까지? 강주가 뭐? 광주 정도 뭡니까? 여수서 세상에 아침 9시에 옵니다. 애들 3명 데리고 주일학교 참석시키려고. 근데 또 찬양 때까지 한 4시에. 근데 해가 안 했는데, 우리는요, 목사가 임명 안 하고 그냥 찬양대 지휘자하고 찬양 대장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찬양대 앉아 있는 거예요. 질문 수준이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 그때 차재진 교수님 오셨어요. 자기 교수. 질문하는 수준들. 질문 수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나도 내게 가겠다. 여러분들은 치마자락 붙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바지자락 붙들고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요. 한 10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택 타고 괜찮아요? 마치고. 네. 그러니까 한 10분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라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라. 그 적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나라 다 이제 심판하는 거죠. 또 주변 나라들 저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다메섹 북쪽이죠. 그 다음에 하맛, 두로, 시돈 그 지중해 바닷가 서쪽 바닷가 그들이 매우 치열합니다. 오늘 두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마칠게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더라. 금을. 그러니까 은이 티끌 같고 금이 거리에 진흙 같았대요. 천국에 황금버섯 꾸민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로가 뭐예요? 황금버섯 꾸민 집을 지었어요. 이 두로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어서 무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던 두로예요. 이 두로가 나중에 뭐라고 소리하는지 한번 보시면 참 재밌는데요. 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면 그의 건설을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물에 삼키실지라. 아스글론은 이제 블레셋 땅이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수하고 가사 블레셋입니다.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 다 이거 블레셋 땅이죠. 아스글론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은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소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 가장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과 희한하죠. 적을 심판하시면서 그 적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또 있다는 거죠. 블레셋 가운데서. 자, 그런데 어떤 자들을 이제 심판하냐라고 하면은요, 이 두로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데 이 두로가 어느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요.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입니다. 예, 두로 임금에 대한 심판이 있죠. 자, 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기를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뭐라고? 신이라. 아까 두로가 어떻다고요? 은은 티끌 같고 금은요 거리에 돌멩이처럼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리니까 딱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신이라. 여러분 두로 왕이 되고 싶어요, 다들. 우리가 다 그래. 나는 신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성을 보고 이 성은 뭐라고요? 내가 만들었다 하는 순간 뭐가 되어버려요? 짐승이 되어버렸죠. 짐승. 그래서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더라. 이 두로왕도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국가 안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하면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려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혼을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 어때요? 진짜 갚죠? 네? 뒤끝 장렬이죠. 완전 갈라버려요. 어떤 자를 갈라버려요? 나는 신이다. 네. 이게 선악과 따문 인간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모든 선악과 따문 인간은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본성이에요. 나는 신이다. 단지 우리는 이만한 능력이 없어서 자기 집에서 신이 되고 싶죠. 텔레비 리모컨 누가 가지고 결정합니까? 네? 저는 거실에서 컴박이. 그러니까 텔레비를 두 대 넣으시네. 옛날에 한 대 있을 때는 리모컨 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왕이 되어서면요,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려. 결국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동네 가면, 작은 동네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나는 신이다. 이게 인간들이 딱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대기를 부수고 있는 거잖아요. 금식을 왜 했어요? 철회를 왜 했어요? 뭐 되려고요? 높아지려고 했어요? 낮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 되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두려워요. 이게 세상, 이게 바벨론이에요. 나는 과부가 안 될 거야.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죽임을 당할 건데 이제 위에 알렉산더 제국이 쳐들어오잖아요. 나중에 두로 다 망해요. 네 알렉산더 왕 앞에서도 네가 나는 신다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사실은 그게 육체잖아요. 말과 비가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너를 죽인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두로 임금에 대한 이제 애가가 쭉 나오는 것이 이제 11절부터 나타나는 애가의 슬픈 노래죠. 자, 다시 스가랴서 9장.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심판을 하죠. 9절 보십시오. 9장 9절. 자, 같이 한번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나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변도와 예루살렘의 말을 부르겠고
전쟁으로 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 나라를 하며 심판하시면서 두로를 예를 들었고요. 그 두로는 정말 무역을 통해서 정말 천의 요새에다가 정말 그렇게 했대요. 바닷가 천의 요새에다가 성벽을 높게 쌓고 정말 은이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많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돈의 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두로의 왕이 나는 신이다. 자, 이러한 자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런 날을 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냈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 이후에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네가 섭섭해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됨을 원했다는 말은 사람의 왕됨을 원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 무기도 안 주고 말이죠. 특별한 군대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왕이 있어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 돌아왔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주겠대요. 어떤 왕을 보내신다고요? 나귀 새끼 탄 왕. 나귀 새끼 타요나. 전쟁을 하려면 뭘 타고 와야 되죠? 백마를 타야 돼요. 백마. 큰 말. 그죠? 병거를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 새끼 타고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문자적으로 알아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나서 나귀 새끼 타. 근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서 자기는 또 무슨 생각했을까? 예루살렘 들어가서 둘러엎고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의 왕으로 만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만들고 십자가 없어 어떻게 해요? 성전만 뒤집어 엎어놓고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막 십자가 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분. 그래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말과 병거는 육체라 그래요. 말과 병거로 구원하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나라 말과 병거 많이 주세요. 이게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 드는 그 인간들이에요. 태극기만 듭니까? 십자가도 들고 미국 태극기도 들고 그들이 뭘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병거를 따르는 거죠.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욕 안 해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다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과 병거 걸고는 그걸 원하죠. 근데 요한계시에서 말과 병거 타고 오는 자들 심판하러 와요. 스가랴서도 이 말들이 심판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시작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말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뭐 하시러 오셔요? 10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남유다도 예루살렘 말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와서 뭐 해버리겠다요? 힘 다 빼버리겠다. 힘 다 빼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뭘 전한다고요? 화평을 전한다. 그런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까지 온 세상에 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분을 맞이하는 자들은 뭘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 아닙니까? 무력하게 죽어버린 그죠? 나귀 새끼 타고 와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 안에는 이제 뭐가 일어나요? 그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요. 에이렌의 샬롬 참된 평화가 일어나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전쟁을 끝내버렸거든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역사 속에는 아직도 전쟁의 전쟁이 일어나지만 십자가 안에서는요 이미 전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땅의 모든 권세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아름다운 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교회에서 해가지고 평생 개척에 좀 하다가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평화이며 기쁨이며 감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할 수 있고,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광주에 오늘 몇 분이 모르겠는데 벌써 13명. 13분이에요. 한 명 빼고 그러면 12분 합시다. 12명 하면 아들 씁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주에서 정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 되어보세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세상이 환호하는 일에 함께 환호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에 누가 루처럼 여러분의 옷자락 잡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소.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싶소.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의 십자가를 구약에서부터 일목요연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밝히 보여지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삶의 현장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